구원에 관련된 건데요. 설교는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들이 있죠. 구원에 관련된 설교, 또한 성화에 관련된 설교, 또 강해에 관련된 설교,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 구원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 보고 또한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게 되어져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혹은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또한 위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세종대왕도 있을 테고 이순신 장군도 있을 테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한 인물들이 있겠죠. 그러한 인물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이 구원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를 어떻게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믿음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님 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아브라함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도 분명히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으신 일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이건 누구나 우리들에게 들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선악과를 말하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라는 건데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인간에게는 정말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분명히 선악을 지정하신 분이 최초로 지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최초로 선악을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지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된 인간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선악이 있고 또한 인간의 선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만들어진 도덕법이 있고 또한 그 세상에서 법이 생긴 거죠. 그렇죠. 선악의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악은 이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면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진 계기를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렇듯 우리 이 땅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으신 일입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 혹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 살던 사람들 예를 들면 저기 문명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밀림에 사는 사람들, 저기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 혹은 또한 과거에 그런 문명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곳들 그러한 사람들은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테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문도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 갓난아이는 아직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테고 또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 있겠죠.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 혹은 생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또한 태아들도 있겠죠. 태아. 생명이 생겼지만 뱃속에서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낙태되어진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는 질문들이 공의로서 우리들에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일을 처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노력하는 편인데요. 하온이한테 마이쮸를 하나 줬으면 서원이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울고불고 난리 나겠죠. 왜 언니만 하나 더 주느냐? 왜 자기는 이거 조그만 거 주느냐? 아이들도 잘 알거든요. 이거 메이커 조금만 다른 것만 줘도 그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달라는 거예요. 그렇듯 어린 아이들도 공평과 공의를 찾듯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공평과 공의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종교들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까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선행도 부족하고 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나요? 바로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연옥이라는 것 자체는 위험한 것입니다. 먼저로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연옥은 다 빠진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빠진 이야기인데요. 이 연옥은 왜 위험하는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어떤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연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혹은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초를 킨다거나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바깥에 나와 있는 마리아 동상 밑에 간데 보면 촛불이 막 켜져 있을 거예요. 그 초를 킨다라는 건 빈다라는 의미거든요. 내 가족들,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행을 했을 때 혹은 과거는 면죄부라는 것도 있었죠. 그들을 위하여서 면죄부를 샀을 경우에 그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그 공로로 힘입어 천국에 올라간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리예요. 두 번째, 몰몬교나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을 완전히 소멸한다 혹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잠잔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잠자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태워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삶으로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걱정과 슬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혼은 거기서 지옥이란 것이 없고 그냥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평과 공의로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한번 그 말씀들을 차례차례 한번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가에 대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평한 기회를 얻는가. 예를 들면 아마존에 있는 사람이나 알래스카에 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던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모두 다 공평한 기회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구절을 여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선임에게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순신 장군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하고 가주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선뜻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대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가만히 침묵으로써 일관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 구절 쭉 봐나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지나간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자기의 길들로 다니게 묵인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이전에도 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 자기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너희가 때가 되어지면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자라나게 하고 먹을 것이 생기게 하고 이러한 일들로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죠. 더듬어서 발견케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듬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증거들과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 세상 곳곳에 보이셨다라는 거죠. 찾아 발견케 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물을 통하여서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도 밀림에 있는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보이셨기 때문에 만물과 자연을 통하여서 보이셨다라는 건데 이와 같은 거죠. 이 땅에 보니까 저 해와 달들이 너무나도 신묘망측하다. 하루가 지나면 아침이 되어지면 해가 떠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또 밤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수명케 하고 이 땅의 동물들을 쉬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실로 놀랍다라는 것을 누구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인 부분에 또한 천문학적인 부분에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변증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오늘날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진화론이라는 것도 배우고 또한 잘못된 과학들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진화되어진 거야. 그런데 그것이 허구라는 것은 조금만 연구해보고 생각해 보았을 때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스트로피테쿠스 제가 그런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런 것도 과거 원숭이의 뼈에 따은 것도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발견되어졌지만 진화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미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고 그것을 변경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로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이것을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다는, 즉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을 알게 되어지면 또 무엇도 알게 되어져요? 악도 알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은 본래 양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진화되어진 것인데 그 양심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마음은 이런 도덕이나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질서부터, 과거에 그런 문명 생활이 없던 사람들서부터 선과 악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변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무엇이 있을까로 바로 벽화나 인간이 신에게 바쳤던 사람을 바쳤던 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고대 동굴 같은데, 벽화 같은데 보면 어떠한 그림들이 있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께 바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걸까요? 바로 과거의 인간들은 무엇을 알았다라는 거죠?
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죄. 성경이 오기 이전서부터 예수님이 오기 이전서부터 모두 다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신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을 바칩니까? 왜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쳐요? 자신의 무엇을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신에게 지극정성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바친다라는 겁니다. 자기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들 무엇이 있을까요? 심청전 같은 이야기가 있겠죠. 심청전. 심청전에서 아버지가 눈이 먼 봉사이지 않습니까? 봉사. 앞을 못 보는 봉사인 거예요. 근데 그 봉사가 왜 내가 눈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의 벌.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겁니까? 심청이가 뛰어드는 거죠. 누구에게 벌을 받으려고 신의 아버지의 벌을 대신 받으려고 심청이가 뛰어드는 건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이 오기 이전서부터 고대 사람들서부터 자신 안에 선과 악을 알므로써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찾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다? 첫 번째, 모든 만물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연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셨다. 두 번째, 인간 가운데 어떠한 것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 선과 악을 알게 하심으로, 양심을 갖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감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한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하죠.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 수 있을 만한 지식을 보이셨는데 허망하여져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진화가 되어졌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즉 율법을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으로 판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 율법을 보니 이것이 내 죄가 있구나. 그럼 넌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받지 못하고 그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양심을 가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누가 쓰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 우편에 쓰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편에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왼편, 성경 기록에 보면 왼편과 우편과 좌편 이렇게 해가지고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양쪽에 있는 모두 사람 다 하나님이 공의롭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혹은 세종대왕도 하나님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역시도 공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할 때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계시를 다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공의롭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상상하여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분명히 쓰게 되어집니다. 언제 쓰게 되어지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때 이제 심판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말씀판대 앞에 쓰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기 개인이 입으로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입을 틀어막고 있어도 내 입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믿지 않았는지 스스로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변론에 따라, 그 판단에 따라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의 앞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심판받을 걸 안다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알고도 그것을 그냥 까먹듯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고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앞에 있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계속 쌓아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는 그 진노가 계속 쌓인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증거하고 양심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하고 다른 신들을 믿기도 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더 큰 진노가 쌓여서 그 진노대로 받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5절부터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계시를 하셨어요. 계시를 하셨죠? 무엇으로 계시하셨어요? 첫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계시하셨고, 두 번째, 양심을 통하여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두려움과 찾으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겠다. 하나님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특별 계시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자연과 그리고 양심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나? 특별 계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또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부터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촌으로 복음을 전하느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이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잠자원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임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봐라. 저 멀리. 근데 그 키로수가 몇 킬로가 됐느냐? 100킬로예요. 100킬로. 장차 100킬로. 빌립이 있던 사역지에서 사마리아 내시로 있는 곳까지가 100킬로의 거리입니다. 아주 먼 곳이죠. 100킬로라고 상상을 하면. 그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 창조주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예배하는 대상,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낸다? 바로 이런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100km 떨어져 있든 10,000km 떨어져 있든 어떻게든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내서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진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잖아요. 맞죠? 저기 먼 끝에 있는 유럽에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미국의 땅에 도착하고 그 복음이 저 멀리 이 땅에 있는 조선까지 여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자라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전도자를 보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또 한 구절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가이사랴에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한번 볼까요?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며라는 구절이 있죠.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분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이건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저 멀리 있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어떤 꿈을 꿉니까? 베드로가? 저기 보니까 바구니에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도 있고
또한 정한 음식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저기 너가 생각하는 더러운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마음을 주시고 저쪽에 있는 집에 가봐라. 거기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그에게 복음을 전해여 주라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 첫 번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과 양심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정말 두려운 존재인 거다. 심판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정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가 가서 그리고 설교를 하고 알려주었을 때 그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구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노아 홍수 시대에는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죠. 노아가 아무리 전달을 해보려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장차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냐면 100년에서 20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도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도 소수의 인원이 구원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것. 왜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각각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한 명의 인물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물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인물이었어요.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타나신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삶의 환난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방식이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내용. 히브리서 11장 내용.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이 좀 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여기서 한번 말씀을 잠깐 멈춰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벨도 또한 노아도 모든 이런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모든 인류가 당연한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노아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어요?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 아직 계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시라는 건 점진적으로 되어졌잖아요. 점진적으로. 구약시대에 계신 첫 번째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두 번째 계시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점차 줄어드는 거죠, 계시가. 세 번째, 야곱의 후손이다. 또한 이삭,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줄어들잖아요. 그 어디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 점진적인 계시가. 나중에는 동네까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계시가 되어지고 유다 지파라는 것도 계시가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계시가 되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천문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계시되어지고 이처럼 계시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계시가 줄어들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때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근데 점진적 밝혀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런 형벌은 로마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십자가 사건이요. 뭔지를 이때 당시에 어떻게 알아겠어요? 즉 아벨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었어. 그러니까 아벨아 가인아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 동물을 죽여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음 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방주 가운데 예수님의 예표가 있죠. 어떤 예표가 있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성막의 형성과 비슷한 것이었고 또한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바른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표는 있었지만 노아는 그걸 몰랐잖아요. 맞죠? 노아는 이거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안 믿었잖아요. 노아가. 그렇죠?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지것대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갔을 밟아하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잠깐 본론에서 잠깐 다른 쪽으로 넘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이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이 이건 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다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지금으로 치자면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과거에는 팔레스타인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땅이 그 팔레스타인에 원래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여러 이스라엘 민족이 1,500년 이상 1,800년 이상 흩어져 있었거든요. 세계 모든 방국에 퍼져서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1,800년 이상 AD 70년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방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각기 퍼져서 그들만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1948년도경에 1948년도에서 7년도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야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많은 땅들이 생길 거야.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까 저기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 좋은 땅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때는 땅이 없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무슨 땅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만. 그래서 그걸 거절을 했어요.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있었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국에 차지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다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마지막 때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도래했어요. 마지막 때는. 왜? 성경의 예언대로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6.1 전쟁을 통해서 어디까지 회복하게 되어집니까? 서쪽 문까지 회복하게 되어진 거야. 서쪽 문 당장만 넘어가면 어디예요?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인데 그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고 그 징조가 무엇이 보이느냐?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실제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물들이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모자란 것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제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혈통? 무슨 혈통? 붉은 암소로 드려야 된다. 이런 혈통을 가진 종자들이 있어요. 그 종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것까지 지금 찾아내서 만들어냈어요. 그 혈통을.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강아지 혈통을 유지하려면 이 견종과 이 견종을 섞어가지고 이 교배를 해가지고 혈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 양과 염소를 데려다가 이 혈통 섞어가지고 남아있는 혈통을 쫑쫑 쳐가지고 결국에 만들어냈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심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어떤 열심으로? 예수가 재림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못 믿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때부터 유대인들도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메시아닉 주라는 공동체가 점차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공동체. 메시아닉 주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 근데 그 메시아닉 주에 우리가 잘못된 점도 있고 비방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 비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메시아닉 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대로. 그래서 안식일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양식처럼 해야 되고 그것이 메시아닉 주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메시아닉 주의 그런 부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은 폐기되어졌고 이미 지나간 거 새 복음이 찾아 도래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왜 메시아닉 주가 지금 점차 확산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나타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를 계속해서 하셨죠. 역사적으로. 그와 같이 그런 징조와 시대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논제들이 있죠. 정신지체아 혹은 태아 혹은 어린아이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나 양심이 아직은 많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걸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왜? 그러고 딴소리하고 모르더라고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듯 그런 아이들 아직 지각이 없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신명기 1장 39절 볼까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바세바가 바드마에서 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그 아이에게 간다. 그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아이, 죽은 태아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에 같이 있는다.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은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자녀들, 아이들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간다. 어떤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선악을 알지 못하고 그런 태아에게 어린 아이에게 우리 하율이가 있다고 잠깐 가정을 했을 때 하율이에게 너 하율아 너 엄마 말 안 들었어?
뭐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겠죠? 안 된다라는 거. 아직 모른다라는 그런 아이들. 근데 저 하율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율 안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율이가 아직 누구에게 혼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상태구나.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는 상태구나. 그런 마음을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같다라는 거예요. 하율이에게 가가지고 제가 거듭나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게 모르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저희가. 그렇다면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세상의 의인과 같은 사람들,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밀림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문명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나 태아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셨다. 어떻게 계시를 하셨다?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허망한 마음에 빠져서 자신의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믿어야겠다. 믿고자 하는 자 혹은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100km 떨어져 있든 10,000km 떨어져 있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알게 하고 믿게까지 이르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악간에 분별할 지식이 없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려가신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충격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부모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의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모가 믿었으니까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또한 인종 예배식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가족이 믿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개인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돌렸나 가지고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개인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원 엄마가 내 남편이 목사야 이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도 아닌데 제가 말을 헛말했고요. 내 남편이 전도사야 이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 그가 개인의 믿음으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각성하여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또 옆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 내 가족의 믿음이 부족하다 여겨지시면 올바르게 성경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예비하여서 그러면 큰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전해줘야 될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